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복이 여러분들 모든 주변 사람들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그 복을 받아서 그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지만 복의 근원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 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어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아직도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너 친구 잘 만난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속되시고 지금 야구도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도 열심히 오시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복이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니들은 영광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그에게 내 복의 근원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복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함으로 저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끌고 온 사람들을 저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저는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하는데 삶이 많이 변화되어지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날마다 고대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저같이 미련한 설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지만 복받은 자들,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의 근원인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이 흘러 넘치도록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거기가 복의 근원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면 복의 근원이 고여있는 호수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전달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적들에게 알리십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내가 저분은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항상 교회 오라고 해요. 저 사람은 만나면 교회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만나서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야구장에 가서 이제 대충 야구 안 할까 걱정하지 마시오. 교회 안 나오면 야구도 못해.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그런 식으로 좀 자신있게 얘기하시라. 복음이 그렇게 비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그 복을 니들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 건방지게 야구만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구 안 할까봐 겁이 나서 벌벌벌 떨면서 교회 그래도 나오시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복이 내게 있고 이 복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복에 대하여서 알리고 드러내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통에 저 사람 만나지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자랑한다라고, 나도 갈 것을 자꾸 적으니까 저 사람을 보면 정말로 교회 안 가고는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들 사업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와서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무조건 끌고 오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렇게 산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과테말라에 친구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또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저는 세계를 품기 전에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열심히 자신을 바치라 라는 그런 것보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갑자기 바뀌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만 잘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근원으로서 근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이 너무너무 위대해서 이 복의 근원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적실 수밖에 없는 진짜 복의 인생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완성하는 것은 이루어내는 것은 또 그 복음을 완성하고 참여하는 것은 복의 근원처럼 복이 물밀듯이 샘솟듯이 솟아나면서 저 사람 옆에만 가면 그 복음이 그냥 적셔져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말 그런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저 사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나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위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네가 전도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법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미나가 가르치는 구역 모임을 하는 과테말라 어떤 교회의 목장 모임, 유행가를 부르고 크레스기아, 부부학교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연구하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도를 위한 것이고 또 선교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도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자꾸 샘솟아서 옆에 사람을 자꾸 적셔야 돼요. 그 사명까지가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내 삶의 목표요, 전도가 내 삶의 이유요, 전도가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인하여서 야, 너 전도 많이 했어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명도 전도 안 돼도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며 복의 근원으로 복이 내 옆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복음이 들리도록 이 자리에 데려다 앉히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영숙 씨는 장집사님 친구를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행복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집사님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집사가 내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 나도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야, 저 사람 언제 집사 될래? 언제 또 저 사람 신앙이 커질래?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잘하지 아니한다면 참,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가 별 일도 안 하는데 돈도 많이 받아갑니다.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파토르스에 좋은 집에도 삽니다.
그러나 저는 연구하고 배워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방편과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광고도 할 것이고 책자도 찍을 것이고 CD, DVD 아낌없이 나눠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복의 근원 아닙니까? 교회에 헌금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축하는 것이 또 좋지만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또 과테말라의 한인들 중에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이거는 제가 편집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성도들밖에 없다 라고 할지라도 전도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요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자꾸 샘 쏟듯이 올라와야지만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라면 복받은 자라면 그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그래서 부득 그리고 감당하고 복받은 자로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전도해야 돼, 교회 데려와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남자를 얼마나 잘해줘야 될지 뭐 밥도 잘해줘야 되고 주물러 달라 그러면 주물러 줘야 되고 정말로 성심성껏 봉사를 해야지만 이 남편이 한번 교회 와줍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내 거룩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내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시어머니를 성심성의껏 얼마나 더럽고 치사합니까? 그래도 내가 복의 근원이고 니보다는 내가 복의 근원이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는 복의 근원이야. 네가 나보다 좋은 차 끌고 나는 지금 프라이드 끌고 다녀도 그래도 나는 복의 근원이야. 이런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 야, 그 사람 돈 많다라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개척할 때 교인이 10명도 안 될 때 저기 빠꼬로스에 17아베니다에 있는 그 교회는 교회당이 너무너무 큽니다. 거기에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도 저는 전도지, 광고, 책자 만들고 CD, DVD 아직도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뭔 DVD를 이런 걸 주시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걸 봤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때 당시에 다 제 생활비에서 쪼개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과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테말라의 구원받을 자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현지인들까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들까지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이게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니들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복의 근원 자이기 때문에 살아. 그런 자부심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에 끝까지 나아가 그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456장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